가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웠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하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0년은 지나가고 2021년 새해 새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고, 기도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가득했고, 감사보다는 분노가 더 많았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성구영신 예배의 설교 말씀과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새해 우리 교회가 모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1년의 표제로 삼은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뻔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 내 삶에서 살아내고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니고 살아내라고 주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가지만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능력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히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신자의 삶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전체 주제인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지혜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고 기도보다는 한숨과 탄식이 많았으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많았던, 그냥 툭 건들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튀어나왔던 그런 20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1년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선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처럼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7가지 개인 경건 생활의 첫 포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 7가지 개인 경건 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삶,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 네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다섯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삶, 여섯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삶, 마지막 7번째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진행하게 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입니다. 신자는 거두절미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기뻐해야 하느냐?
항상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기쁨을 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이 기쁨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신자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신자라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라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샘솟듯 솟구쳐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우리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항상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이지요. 신자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기쁨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며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신자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의 기초밖에 몰랐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더 깊은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진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그 다음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쁨이 있는 신자가 고난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실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고난을 당했고 환난이 있었으며 도처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아주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는 생활을 했었을까? 모든 일이 평탄해도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환난과 핍박과 사건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던 기쁨조차도 막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뻤는데 복잡한 일이 생겨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슬픔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신자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자는, 즉 성령의 기쁨이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를 치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죽어버린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 항상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안에 있는 신자야말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돈이, 사업이, 친구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면 그런 것들이 잘 될 때, 많아질 때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때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실 때는 그런 것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런 것들의 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이 제거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의 비결이지요.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은 무슨 개똥 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영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렸던 기쁨을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산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나는 기쁘고 내가 부자여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고 배가 불러도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정말 진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위 요새 말로 찐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최우선순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 계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 없이 교제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사라져야 할 악습 가운데 하나가 저는 촛불을 켜고 행진을 하며 말씀 카드를 뽑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 카드 뽑기, 말씀 뽑기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내고 담임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기도를 마치면 목사가 내미는 통 안에서 말씀 카드 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너무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짧고 유한한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날을 세워보는 지혜를 얻어야 할 송구영신 예배를 그저 기복주의와 미신으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카드 뽑기를 할 때, 그 말씀 뽑기를 할 때, 그 뽑기를 위해서 말씀 카드를 제작하여 파시는 사람들이 과연 나쁜 말씀, 저주의 말씀, 징벌의 말씀, 경책과 책망의 말씀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뽑혔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네가 선지자를 저주했으니 암콩 2마리가 나와서 너의 몸을 찢어 죽이리라. 그날에 어린아이가 몇십 명이 찢어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면 상상을 못하겠지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뽑든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당에게 가도 보살에게 가도 몇 마디만 던지면 무당과 보살이 말합니다. 너 그런 일이 있었지. 어머 용하네요. 너무 잘 맞추시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꿰뚫어 보지 않아도 그저 몇 마디 물어보아도 대충 얼굴을 보아도 맞출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대체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말씀이 한결같이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구세주가 진정한 기쁨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모두가 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득이 1년의 표를 정해서 세일을 행하는 교회라고 2020년을 달려왔고 2021년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교회라고 또 표를 정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표입니다. 이상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쁠 것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고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올고든교회 성도들은 2021년 새해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안 쉬고 2021년 맞이할 때까지 지금 2시간 25분 남았는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24시간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도 나가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반대로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끊지 말라. 기도를 건너뛰지 말라. 기도 없이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호흡입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두를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신자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가장 포괄적인 표현을 또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걱정이 많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치
엄마가 걱정하고 있는 애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자상하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여러분 가장 포괄적인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다양하고도 불가사의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엄마,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엄마, 아빠가 붙잡아 주시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려운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엄마,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아빠,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좋은 기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라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이게 몇 분짜리 클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음악이 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대곡인 줄 알았더니 2시간 무한 반복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음악을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2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배경화면에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 밑에 이런 구절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경화면에. 그것은 티벳 속담인데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티벳 속담이랍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냥 될 대로 되게 내버려둬. 이게 속담의 의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무책임한 대안이 아닙니다. 와, 듣기 좋네. 명언이네. 명언처럼 보이지만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방안으로서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본문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공포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존할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기뻐하고 동시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실까? 도대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코로나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유들을 여러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습니다. 제가 한 꼭지 책도 쓰기도 했죠. 글도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많은 글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지? 왜 좋은 일만 주시지? 왜 꽃길만 주시지? 가시밭기도 주고 돌짝밭도 주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지? 왜 사람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왜 그렇지? 우리가 도무지 의아해하며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마라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과 낙심과 의심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속히 만나 내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과 진리들을 가르쳐서 좀 더 성숙한 성도로 훈련하고 양육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야로 매우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기도부터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바울은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걱정하는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섬기던 교회에 이 강단 위에 큰 기둥의 벽에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맙시다. 교회 딱 들어오면 전면에 그게 먼저 보여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중대한 표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바울은 선교하러 갔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바울은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은 실로 탄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에게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예배를 쉬지 않을까라고 수없이 고뇌하며 장로님과 함께 상의하고 또 의논하고 또 상의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결정을 하는 시간들을 10개월 동안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도 지나갈 것이며 마침내 빛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하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말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사가 목회를 감당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목사와 함께 목사와 협력하며 당회를 이끌고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시편 55편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왜 혼자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또다시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매진하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올고등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를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면서 여기에 감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요, 기쁨과 기도의 조건으로서 감사를 추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쁨과 기도의 조건으로 감사는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감사하지 않으면 기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에, 또한 어떤 일에도, 모든 상황에, 어떤 일에도, 어느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처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신자가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자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선결되지 않으면 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는 감사하는 것이 부록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뒤에 앞에 막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한 다음에 부록 1, 부록 2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본문에 넣기는 뭐해서 부록으로 빼는, 그러나 사소하지 않은 게 그게 부록이에요. 근데 이 부록은요, 여러분,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좋은 그런 부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부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 이단들이 있었고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었으며 내세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니까 개세라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세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현세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야, 교회는 가서 뭐해? 송구영신 예배. 야, 52주도 모자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해? 수요일은 또 왜 가? 세상이 정말 왜 이래요? 주일과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수요일에도 교회를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모양입니다.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 사람들에게 형님은 수요일도 교회 가요? 아니, 언니는 수요일에도 교회를 가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시로 듣는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며 핍박하는 자들이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로 볼 때 감사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신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섭리를 발견해야 하며 그 섭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기쁨 생활과 기도 생활의 결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신자라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나는 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적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얼굴에 그냥 가득 새겨져 있는 것은 왜 그럴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첩경입니다. 또다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믿음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다음 감사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심지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재해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또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발생하는, 여러분 앞에 발생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영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나는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풍파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연 바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풍파가 있고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봐 보십시오. 분노와 절망, 여러분 낙심과 불평으로 가득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가수가 소크라테스 형님을 불러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사업가들을 만나면, 동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교제하고 만나면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쏟아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말입니다. 우리 CCTV가 있어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정말 분노와 절망, 낙심과 불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정말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배은망덕한 일도 있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나는 섬기느라고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으로 대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저는 여러분도 그러하셨겠지만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을 꼽아보니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지만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우선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 정말 멋지고 신앙이 정말 깊으시고 인격적이신 장로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 올고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을 맞이해서 5월, 6월에 우리 예배당과 교육관과 친교실을 확장한 것,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기한 일입니다. 저를 만나는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올 한 해 올고든 교회에, 여러분 숫자를 안 세봐서 모르시겠지만 새가족 등록 교육이 2월, 5월, 8월, 11월 4차례나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11가정 24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요, 식탁 교제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는 현장 속에서 정말 거의 대부분이 잘 정착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그 증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유튜브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요. 또 하나 즐거운 기쁨이 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는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엊그제 12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바로 차상걸 이은 부부의 결혼 1주년, 25주년도 아니고 1주년 기념주일이 아니죠.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차상걸 집사가 우리 교회 1호 학습 세례 교육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고 당회 결혼 허락 청원을 받아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한 첫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집사는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바리스타도 공부하면서 교회에 올 때 커피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께인 12월 29일에는 성도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교회로 와 목사님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식사 교제 중에 이 성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게으른 것 같아서 요즘 각성하고 있다고.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맡아서 참 내가 나를 볼 때 참 걱정이 된다.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게 그냥 단어니까 이상하게 잘 실감이 안 와닿죠? 싸울 때, UFC 격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맞아서 찢어지고 코피가 나고 다치고 타박상을 당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렇게 부상을 입을 정도로 험하게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전쟁터 용어로 하면 칼에 찔리고 총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상을 입을 정도로 힘차게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전투한다. 그런 귀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함께 싸우려는 성도가 있으니 또 목사와 장로님들은, 성도들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짜증이 날 때요, 짜증을 부려야 되고요, 화가 날 때 분노를 표출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나 혼자만을 생각할 때 해주는 조언입니다. 나의 짜증과 분노와 화와 신경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가족이 상처를 입는다면,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 또한 부족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료책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를 아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자라면 그 짜증과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질에는 엄격함을 추구해야 하겠지만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에는 사랑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나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데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강합니다. 나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십니다. 나는 갈 길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는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으려 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린 2020년이셨다면 이제 올고든 교회 성도로서 2021년 새해 첫날부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들이 2021년 365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